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과 율 세상에서 본 유드고는 볼품없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의 장소까지 와서도 아픔을 당하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할 때 유드고를 다시 살려내사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자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 보며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는 유드고를 보며 판단하고 손가락질했던 무리가 나였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꼽히는 장소를 향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걸어갔던 주님의 발걸음 봅니다. 십자가로 넘어온 그 생명 끌어안고 부활을 노래하며 걸어가는 식구들 기억하사 나를 품어주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옵소서. 노예로 살아갔던 유드고의 삶이 부활을 설명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걷는 주님이 그려내는 부활의 역사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약한 존재가 분명히 맞는데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면은 우리는 자꾸 통제하고 싶어 하죠.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안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상황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보면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 저변에는 뭐가 있나 보면은 이건 내게 좋지 않아라고 하는 생존 욕구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고민을 안 하겠죠. 내가 통제해야 될 만한 일이니까 통제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통제가 할 수 있을 정도면 걱정 안 하겠죠. 그런데 많은 일들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식을 조금 달리 하자는 겁니다. 통제를 할 때 선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건 좋은 거니까 괜찮고 저건 나쁘니까 빨리 통제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우리 시각이겠죠. 그렇죠? 우리 시각입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황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는 통제하려고도 몸부림치지만 이 상황의 통제권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의 감옥은 지금 감옥과는 뭐 견줄 수 없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주 안에 갇혀 있다. 주 안에 갇힌 자신을 얘기합니다. 상황 같은 건데요. 바울의 의식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어떠냐에 의해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죠. 바울은 분명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 안에 갇혀 있대요. 주님께 갇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빌립보 서신도 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에베소 지역의 감옥,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학자들이 많이 동의를 해요.
물론 옥중 서신은 맞습니다. 로마냐 에베소 지역의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 둘의 싸움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빌립보 서신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바울의 의식을 우리가 조금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1장. 여기 보면은 그 빌립보서 1장 3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바울의 생각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 상황을 피가 나거나, 지금도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잖아요. 얼마나 어둡고 참담합니까? 어둡고 참담하죠. 고통, 눈물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바울의 생각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 생각은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생각에 길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은 내가 자주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의 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하는 도구가 뭐죠?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활동을 게을리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막 좋아요. 그러나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 봐도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길이 다르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각과 본능에 이끌려서 살거든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감각과 본능에 이끌려 사는데 감각과 본능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접촉하는가 보니까 지식으로. 그래서 이걸 지적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지적 활동을 넘어서야 지적 활동이 감각과 본능의 세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지적 활동을 해야 돼요. 지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요, 뻔합니다. 살던 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살고요, 막 삽니다. 막 살고요, 대충 살아요. 나는 안 그런데? 아니요, 그래요. 감각과 본능을 이기는 힘은요, 지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갖고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나만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확보해 놔야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도 해야 되죠.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딱 정해두는 겁니다. 그걸요, 계속 그 시간을 정해두고 내가 그 시간에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야 되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욕잘하는 거고요, 매일 뒹굴뒹굴 하는 건 저절로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보니까 지적 활동 이외에는 감각과 본능의 세계를 뛰어넘을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던 대로 살아요. 대충 살고 막 삽니다. 왜 그렇죠? 지적 활동을 안 해요. 지적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도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 듣다 보면 이거 왠지 찝찝해. 지적 활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잘 안 하니까 듣는 시간이라도 잘 듣자.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식의 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참담하죠. 어둠, 고통, 슬픔, 눈물밖에 없을 그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타자들을 생각할 만큼 생각이 길이 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익숙한 생각을 자꾸 해요. 그게 부정적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지적 활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카테고리가 생겨야 돼요. 이게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지적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내 상황을 놓고 보면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내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그리고 생각을 교정도 하고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싸움들이 시작되거든요.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보면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감사를 이야기해요. 감사.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감사, 기쁨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감사와 기쁨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지식 활동이 많이 되어져 있었나를 엿볼 수 있는 건데, 감사가 나오죠. 3절에 4절에 기쁨이 나오죠. 그리고 믿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완성한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완성해낸다는 사실을 서두에 그가 고백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주제가 뭔가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다시 말하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가 감사가 지금 촉발되어져 나오고 기쁨이 촉발되어져 나옵니다. 그 상황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펼쳐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멈추자. 어차피 통제 안 되는 그게 안 되거든요. 통제될 만한 것이면은 고민 안 하잖아요.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죠? 통제가 안 되니까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달리하자. 이제는 어떻게 하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지적 활동을 해야 돼요. 들려진 말씀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건 저절로 안 되니까 제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가장 좋거든요. 그냥 아이고 피곤한데 그냥 자자 그러지 말고 한 5분간만이라도 하자. 5분간만이라도 생각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주 안에 갇혀 있다. 실제로는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주 안에 갇혀 있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봐요. 그가 3장에서 보면은 3장 9절에 영원부터, 이게 감옥에서 선 서신입니다. 피눈물 날 때 쓴 거예요. 좋은 편안한 장소에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축축하고 습기 천지고 햇빛 한 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거예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집행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몸이 붙들려 있어도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경륜은 쉬지 않고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고민할 때 그렇게 생각하자. 이 상황도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는 분이구나. 요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4장 가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 6절 가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시작과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구원자다 나는,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서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외치고 하나님처럼 외치고 알리고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그 상황이 왜 발생되는지 말하고 알리고 설명할 자가 도대체 누구니? 하나님 손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한 상황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리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니? 될 일과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태동되고부터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두렵고 겁이 나요, 우리는. 양은요, 눈이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못 봐요. 근데 양은 다른 짐승에 대해서 청각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성도는요, 앞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덜컥 앞이 안 보이니까 겁이 나요. 그런데 주인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양은 편안해져요. 앞에 대적이 코 가까이, 바로 가까이 오지 않으면 못 알아차려요. 그런데 양이 제일 발달한 게 귀인데 멀리서도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청각은 대단하거든요. 하나 좋은 게, 성도가 하나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귀는 밝아요. 그래서 남소리를 잘 듣는지 몰라. 귀는 아주 밝은데 앞을 못 봐요. 아, 앞을 못 보는 게 내가 맞구나. 그러면은 뭘 들어야 되죠?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8절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어떤 것들을 정언하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죠. 우리가 정인이에요. 통제하지 못하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니들이 정인이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인으로 삼고 정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43장 앞쪽에 한번 볼게요. 43장.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 얘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10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정인으로 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이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선택되기 전의 상황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선택했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자, 택한 자들은 알미 발생하고 그리고 알고 믿음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은 반드시 알의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알미 주어진다. 그래야만 믿음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 알미 주어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정인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이 발생되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후에도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훼다. 언약이 하나님이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려주었고, 예정된 거죠. 알려주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가 들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알려주었고 구원했고 하나님의 액션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죠. 구원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나와요. 또 보면은 알려주었고 구원했고 보였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 거예요. 보이죠? 현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행위로 이끌어서 끌어올리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죠? 나타나 보이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걸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보이죠? 나를 통해서 보이죠? 요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통제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차디찬 감옥에서 감사가 촉발되고 기쁨이 촉발되어져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생각의 결이 다른 겁니다.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고 너의 구원자잖아.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택해서 이걸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당신이 해가겠다는 거예요.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태초부터 그 하나님을. 자, 오늘 본문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김시민 군사님하고 그 집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 요거 보았습니다.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없지만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상황을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데 사울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통제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불편한 상황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블레셋 땅으로 원수의 땅으로 도망합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아기스로 인하여 더 두려워요.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보고 피해가면 두려움은 또 온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두렵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지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감각과 본능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은 지적 활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의 재료를 갖고 믹스된 개념 덩어리를 갖고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살고 막 살고 되는 대로 살아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내가 고쳐져야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나올 것 아니에요. 행동해라 이런 말 드리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제 축사를 했는데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한 5분도 안 됐죠. 5분도 안 됐는데 5시간 반, 6시간 거의 5시간 반, 9시 반부터 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쫓는 축사 말고 이제 올라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사인 볼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에서 9.58을 뛰어서 신기록, 세계 기록을 만들었죠. 100m. 그 양반이 10초 떼려고 4년을 고생했습니다. 보여지는 10초를 위해서 4년을 투자한 거예요. 저는 3, 4분 이거 말 한마디 하려고 아침 9시 반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보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보이는 시간들은 인고에 보이지 않는 세월들에 의해서 나타나진 시간이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피눈물 흘리고요. 생똥 샀어요. 사오고요. 나 고치려고 몸부림도 쳐보고요. 별짓을 다 해서 저 사람이 잘 된 거지. 저 사람은 설렁설렁하네.
설렁설렁 하기 전에 피똥 쌌어요. 4년을 미친놈처럼 밥만 먹으면 뛰었어요. 그 기록이 9.58로 나왔는데 10초 뛰려고 4년을 개고생했어요. 해야지.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면 해야지.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면 4년 아니라 5년 걸려서라도 내 생각에 길 다시 만들고 이놈 끌려가지 말고 다시 데리고 오고 해야죠. 꼭 생각해야 된다. 다시 주입합니다. 지적 활동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살고 막 살고 대충 산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합니다. 하나님, 난 지금 뭐 이러냐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자꾸 그러지 말자고. 두려움이 생겼다. 두려움이 생겨서 피해가면 두려움이 생기더라. 두려움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곰곰하게 생각해 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없나? 오늘 그때 하신 말씀이 뭐지? 찾아서 다시 듣고 두려움을 쫓아내기도 하고 지적 활동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생각이요. 어떤 사람을 그냥 슬쩍 던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말에 유독스럽게 그렇게 쉽게 분노가 나오고 달라붙는다. 그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포인트에서 자꾸 이럴까? 분명히 뭔가가 있거든요. 그죠? 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살려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장하면 침이 안 나온다라고 했죠. 입이 말라요. 근데 침이 수염을 타고 질질 흐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살려고, 너무 두려워서 아게스에게 살려고 침 흘리고 미친 척 합니다. 미친 척 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야,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다. 침 흘리고 미친 척 하고 그 두려움 앞에 어찌할 바 천천만만이라고 했거든요.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도 눕힌 사람이에요. 그가 늘 텐션이 좋으냐? 텐션이 늘 좋으면 병원 가야 된다. 텐션이 늘 좋지 않아. 다운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지면 전화도 꺼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는데 다윗도 그럴 때가 있더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니까 살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적거리고 대문이 끌적끌적거리면서 요거 그냥 말로만 보지 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야,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오늘 밤 잠자는데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유, 그래, 막 그만 살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시편 34편. 시편 34편. 이때 선시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진짜. 인생 구질구질하게 침 흘리고 미친 체 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다. 버티고 살아야 돼요.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1절, 내가 야훼를 항상 찬송하며 2절,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똑같은 어둠의 터널을 걷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버티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오늘 밤에 나 데려가면 안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죠. 버텨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버텨야 됩니다. (8절)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사셔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요, 많은 담들이 있어요. 버거운 인생을 살면서 뛰어넘지 못할 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담 앞에 딱 맞닥뜨리면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다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제가 아는 척 몇 자 아는 척 하지만요, 다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 무한 광대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떡하죠? 모를 때도 많아요. 저도 제 인생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담이 있으면은 담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엎드려 우십시오. 우시면 돼요. 운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힘이 들어서 이제 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담 앞에 우리가요, 능동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참 수동적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양식이 없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게 그때 깨달아지죠. 그리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액을 할 때 우리가 그가 액을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한 건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울어야지.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울더라는 겁니다. 담 앞에 내 인생에 어떤 무게들이 있어서 담 앞에 내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냥 엎드려 울면 돼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구멍이라도 하나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기도 하고.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아는 것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시편 105편 16절에 하나님이 기근을 동원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그의 몸을 쇠사슬에 메고 혼이 쇠꼬챙이에 꽂혔다는 소리라고 했죠. 제가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6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요. 담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담들이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담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담 너머가 갑자기 보여요. 내가 컸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담 앞에 그냥 주저앉아 우시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담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 이 상황의 통제권은 하나님에 있댄다. 하나님께 있댄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 붙들고 가벼에 엎드려 울면은 어느 사이인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담이 내가 훌쩍 커서 그 담 너머를 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넘을 때가 와요.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는 비, 구름, 바람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비가 온다면 온다니까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도.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28절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등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는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리로다. 어두움 천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밝혀내신다. 일단 뭔가가 되려면 내 속에서부터 빛이 나와요. 된다는 의식이 생겨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도다.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담 앞에 수없이 좌절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담 앞에 갇혀서 피눈물 흘렸던 사람이 담보다 더 커진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자연세계 법칙도 그래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있죠. 소가 환경이 너무 안락하고 양식이 늘 공급이 되죠. 편안하거든요. 새끼를 안 낳아요. 소가요. 잘 먹이면 새끼 많이 낳을 것 같죠. 새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굶기거든요, 소를. 소를 데리고 먹이를 안 주고 굶기고 거친 환경으로 좀 몰아붙여요. 그럼 신기하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새끼를 빨리 낳아요. 종족 번식 본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새끼를 하나 낳고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아요. 산에 있는 소나무하고 도심에 있는 소나무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압니까? 제가 그래서 정보를 알고 이렇게 곰곰이 한번 봤거든요. 도심 속에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개수가 많대요. 왜 그렇죠?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좋은 산에 있는 건요, 맑은 공기, 새소리 듣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조건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써서 솔방울 안 만들어도 돼요. 내 영혼이 평안하니까. 그런데 도심 속에서는 혹독하게 살거든요. 솔방울을 많이 만든대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죠? 번성을 주시려고 그러겠죠. 폴 브랜드라고 하는 호주 의사가 있어요.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였어요. 평생을 나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도착하는데 방문을 열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왜 신발을 안 벗고 와? 그러니까 자기가 신발을 신고 있는 자기 모습이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감각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가 와이프 몰래 다른 방에 들어가서 미안해 그러고 신발 벗고 들어와서 송곳으로 자기 발꿈치를 쿡 찔렀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밤에 밤 새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시름합니다. 하나님, 고통 좀 주세요. 고통을 느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아니까 고통 좀 주세요. 울부짖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보고 옆에 보니까 찔렀던 그 핀셋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발을 찔렀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오는 길에도 뭐 작은 차에서 기차로 거기서 쪼그려 있으니까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냥 감각을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고통이 축복입니다. 저는 축복이라는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드립시다. 힘들 때가 있었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데 이제 말씀 알고 보니 통제권이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 찾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가슴도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종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에도 버티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담 앞에 주저앉아 우는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울다 보니까 담보다 훌쩍 커져버린 내가 보였던 것, 그 역사 이루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담 너머 세계를 본 우리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담 넘은 우리가 담 아래 갇혀 우는 자들을 돌아볼 때인 것을 압니다. 따뜻한 전 한번 하고 따뜻하게 밥 한 끼 하고 네가 이래서 이래 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영성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생존 세상에서 쫓겨 살지만 않도록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 시간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그곳에도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이 가진 충만한 자들 충만하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하나하나 찾아 손손 갚으실 당신 계셔서 고맙습니다.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에게 파이팅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의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이제